주님께서 또 탄생하심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주님의 그 성탄절을 25일을 우리가 맞이하기에 이 기다림의 오늘의 마지막 주간에 또 우리의 성탄주일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정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어떤 그 놀라운 그 기쁨의 소식들을 우리에게 전해주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을 오늘 우리가 듣고 깨닫고 주님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심을 기억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다른 것 생각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오늘 이 시간 될 것을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18절까지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 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이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 창시자로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두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말씀하기를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교회 가운데서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하시고 다시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다시 보라 나와 함께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여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물론 그는 천사들을 붙들어 주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씨를 붙들어 주시려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으로 전해지고 또 우리 가운데 정말 기쁨이 사라지고 또 기쁨이 우리 가운데 없었더라고 한다면 주님의 오심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쁨의 소식으로 변하는 오늘 거룩한 주일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왜 오셨는데 어떤 모습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왜 주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오늘 주님께서 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 것을 오늘 히브리서 바로 2장 9절부터 18절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의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던 그 이유를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로 주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인가? 히브리서 2장 9절의 말씀 자막을 통해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만 우리는 천사들보다 잠시 낮아지신 분, 곧 죽음의 고난을 통해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바라봅니다. 이는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 하심입니다. 예수님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그 이유는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해 대속물로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그것 때문에 죽으시기 위해 오셨다라는 그 주님의 오심의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해 죽으심을 맛보시려 하심입니다.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책에 이런 아주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죽음 이후에 세상을 떠난 이후에 이제 하늘나라에 가서 그 현관에서
이제 심판을 받게 됩니다. 누구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심판 때 천사장이 와서 그 심판을 하는 우리들 앞에 이제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은 죄인입니까? 아니면 당신은 의인입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때 우리는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제 축복을 유통하는 삶에 그때 우리는 죄인인 것 같다. 저는 죄인인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하지 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천사장은 그 말을 듣는 즉시 당신이 죄인이군요. 죄인은 어디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지옥으로 가시오라고 이렇게 대답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이라고 얘기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만일 당신이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이제 말합니다. 그러면 천사장은 이렇게 시문할 것입니다. 당신이 의인입니까? 증거를 대보십시오. 증거를 대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증거를 대기 위해서 죄인이라고 하면 분명히 지옥으로 가시오라고 얘기하겠고 의인입니다라고 했을 때 증거를 대라고 천사장이 물어볼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증거를 대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갖고 있는 일기장을 뒤적이며 저는 제가 의인일 수밖에 없었던 저희 삶 가운데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삶을 살았고 구제도 하고 섬김도 하고 또 내가 정말 헌신과 봉사를 했던 그 모습을 나열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거를 듣는 천사장은 당신이 기억하는 것보다 더 기억력이 더 좋기 때문에 그 천사장은 당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잊어버린 그 추한 것들을 하나둘씩 끄집어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추한 그 숨겨져 있는 자기가 왜 이렇게 선한 일을 하고 의인이다라고 생각했던 그 숨겨져 있는 아무도 알지 못한 그 숨겨져 있는 그 동기를 끄집어내기 시작할 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하지 못한 왜 내가 선한 일을 하고 내가 왜 정말 이런 모습 가운데 구제를 하고 섬기려 했던가 그 뒤에 숨겨져 있는 추한 거를 끄집어낼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범죄한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능력이 없는 나약한 존재입니다. 우리가 절대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이룰 수 없는 완벽하게 선행과 수행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죄인 스스로 죄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천사장이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리고 그의 자기가 의인된 것을 이렇게 끄집어내면서 자기의 선한 것들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 책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이 이렇게 얘기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는 나는 의인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무엇을 가리키냐면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의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내가 선한 것들을 막 기억하고 이것이 아니라 골고다의 십자가를 가리키면서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사실 저는 죄를 많이 지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주님께서 그 골고다의 십자가에 달리셔서 내 죄를 대속해 주셔서 나는 죄 가운데 있지만 그 주님의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나를 위해서 대신 달려 돌아가신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이 흘린 피로 인해서 저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고백,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합니다. 이렇게 의인입니다라고 얘기할 때 그렇게 얘기했을 때 천사장은 네가 바로 아는구나 라고 그를 하늘나라로 데려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축복을 유통하는 삶이라는 그 책의 한 예언을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오늘 본문에 보면 천사보다 못한 그 육신으로 탄생하셔야만 했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피 흘림을 통해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 대속하는 제물로 바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던 이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것을 그 피 흘림의 그 모습이 있어야만이 해결해 주기 때문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왜 육신의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바로 모든 사람의 죄를 그 대속물로 죽으시게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오늘 이 성탄절 주님의 오신 날에 꼭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왜 육신의 몸으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을까? 오늘 히브리서 2장 10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시려고 그들의 구원 창시자를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는 것이 마땅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왜 육신의 모습으로 오셨을까? 바로 주님은 그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를 만드시고 보존하시는 하나님께서 바로 많은 아들들을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택한 많은 자녀들을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 창시자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바로 육신으로 와서 너를 택한 자녀를 이제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을 통해 완전케 하시려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창시자로 고난받기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오심은 우리를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로 인해서 막혀있는 죄인들의 구원의 길을 터기 위해서 그를 틀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고난을 대신할 담당할 사람이 하나님께서 필요하셨습니다. 그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 중에는 다른 이름으로 누구도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라고 분명히 성경은 얘기합니다. 대신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법은 세상 사람들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분명히 성경에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한번 사도행전 4장 12절 봅니다. 시작. 예수 외에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 아래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바로 구원의 길을 틀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막혀있는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가기 있는 길목에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생긴 그 담을 헐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헐고 결국 그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뭡니까?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고난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인 것입니다. 그 고난의 길. 그러기에 그 십자가를 지셨던 주님, 질 수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의 영광으로 구원의 길로 가기 위해서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육신의 몸을 바로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할 수 없게, 내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게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성탄절날 주님이 오심에 대해서 우리는 기쁨의 소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의 창시자로 고난받게 오신 그 주님이 이 성탄절 우리에게 오신 그 이유임을, 두 번째 이유임을 분명히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까? 히브리서 2장 11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된 사람들이 모든 한 분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이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고, 세 번째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거룩한 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예수님의 가족으로 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11절에 보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거룩하게 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된 우리들이 아닙니까? 그분이 모두 한 분에서 나타나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거룩한 성령님으로 잉태하셔서 거룩한 존재가 아닙니까? 성령님으로 잉태한 그 거룩한 존재인 주님께서 이제 그 육체를 단번에 드림으로써 바로 죄인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바로 그 거룩하신 분께서 그 피 흘림을 통해서 바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바로 우리를 그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죄인인 우리는 본질상 주님과 친해질 수 없는 존재였는데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 분에서 낳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제 형제지간의 모습으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전에는 우리 인간의 모습 가운데 있는 바로 부모로부터 받는 한 혈통이었지만
우리는 그 혈통의 혈액형 A형이다, B형이다, O형이다, AB형을 가진 우리의 혈액을 가졌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통해서, 거룩하신 그 분을 통해서, 이제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서 우리가 그 피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수혈받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혈액형은 더 하나인데 그것이 무슨 혈액형입니까? 지저스형입니다. 지저스형. 그 혈액을 우리가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수혈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의 피를 나눈 형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우리는 한 형제고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형제이기 때문에, 가족이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고, 우리 잘못되고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지 못한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주님 앞에 나올 때 또 용서하시고 받아주신 그 놀라운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한 가족 된 그 형제를, 그 가족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주님의 오심을 오늘 성탄절, 오늘 이날 성탄절 예배 이날 꼭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육신의 모습으로 죄인으로 자기 중심적 개인주의를 살아가던 우리를 이제 거룩한 형제 자매요, 바로 한 가족이 되게 했다라는,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주님. 그러기에 우리도 이제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 우리가 용서하지 못한 자들, 용납하지 못한 자들을 용서해야 되고 용납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 우린 다 형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다 형제요 자매이기 때문에 그들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받아주셨기에 우리도 그들을 받아줘야 되는, 가족으로 받아줘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이 성탄절날 우리에게 메시지로 우리에게 주는 것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 우리 가운데 이제 이 성탄절날 용서하지 못했던 우리 모든 것 가운데 있다고 한다면, 내가 또 주님 앞에 나오지 못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주님이 정말 나를 용서해 주셨을까? 나는 죄 많은 그런 모습인데, 아니, 주님은 우리를 받아주시고 또 우리에게 새로운 피를 수혈해 주시는 그 놀라운 주님의 그 성탄절,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큰 기쁨의 소식임을 오늘 기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주님께서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까?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자녀들은 피와 살을 함께 나눈 사람들이므로 그 자신도 이와 같이 그들과 함께 속하셨습니다. 이는 죽음으로 인해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며, 또한 죽음이 두려워 평생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시기 위함입니다. 네 번째로 주님이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셨을까? 바로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 늘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노예로인 것이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그 죽음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가 죽음 앞에서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지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 우리는 언젠가 죽음을 맛보는데 그 죽음의 노예로 매어 사는 사람들을 풀어주기 위해 주님이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귀가 사람들을, 이제 우리의 마귀가 주님 앞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갖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그 마귀들이 가장 위협할 수 있는 주미가 무엇인 줄 아닙니까? 바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죽음. 이것은, 이 죽음이란 말 자체는 그 죽음에 위협해서는 담담해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막 기분 나쁘고 막 이럴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 죽을래? 이런 얘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의미에는요, 굉장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참 기분 나쁘지만 이 죽을래라는 의미가, 그 의미에는 사단 마귀가 그 안에서 우리에게 바로 언행으로 우리에게 주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웃어넘길 수 있는지 모르지만 너 죽을래? 라는 그 말. 죽음은 사단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인 것입니다. 당신은 죽을 것이다. 당신은 죽음을 맛볼 것이다. 죽어 마땅할 것이다. 그 앞에 담담해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또 우리가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죽음 앞에 올 때마다 이제 내가 죽음의 길을 가는데, 이 앞에서 물론 우리는 소망을 바라보고 하늘나라를 바라보지만 그 당장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을 생각하면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생명 과학자들은 죽음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좀 살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지금 연구하지 않습니까? 연구를 계속합니다. 그러나 연구에서 정말 오래 산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보았습니까? 아마 그것은 성공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이유는 바로 그 죽음이란 그 세력, 그 마귀로부터 죽음이라는 무기를 빼앗고 그 멸하기 위해, 오늘 말씀에 마귀를 멸하기 위함이다라는 것.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바로 생명의 근원이십니다. 죽음이라는 개념 자체가 하나님에게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음이라는 것을 경험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을 멸하기 위해서, 그 죽음이라는 그 말 자체를, 그를 멸하기 위해서, 그 무기를 빼앗기 위해서 하나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육신의 몸을 입고 바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절의 말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절 19, 시작. 이는 여러분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그리스도께서 한 번 죄를 위해 고난을 당하시고 의인으로서 불의한 사람을 대신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육체로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습니다. 또한 주께서는 영으로 옥에 갇혀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세력을 이기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마귀와 싸워 멸하시는 바로 그 부활 승리의 그 예수님이 이제 죽으셨지만,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다시 사시지 않았습니까?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그 죽음을 이기시기에 오셨던, 육신의 몸으로 올 수밖에 없던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님이 육신의 몸으로 오셨고 이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가운데 더 이상 두려움이 없습니다. 그 죽음으로부터 자유합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와도 우리가 이제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변치 않은 하늘나라에서 살 것을 소망하고 바라보기 때문에 우리에겐 죽음이 절대 두려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기록하는 것을 봅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 봅니다. 시작. 이러므로, 이 본문이 아니고 히브리서 11장 35절인데 그 내용이 히브리서 11장 35절 보면 이 내용이 있습니다. 여인들은 자신의 죽은 사람들을 부활로 되돌려 받기도 했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을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것은 그들이 교회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얼마나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들이 죽음의 위협 가운데 신문을 받고 얼마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두려워합니까?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 그 능력자,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 안에 있기 때문에, 그들은 부활하고 주님을 만날 거라는 그것 때문에 그들 가운데 오는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고문을 당했지만 더 나은 삶으로 부활하기 위해 풀려나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주님을 향해서 나간다. 그래서 그들의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고 또 이 땅에 복음이 전해지고 우리들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사단이 하나님 앞으로 오지 못하게 하는 그 막음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오는 그 놀라운 우리의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 주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오신 것은 바로 그 사단의 그 죽음의 세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더 이상 그 죽음 앞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 직접 그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보이셨던 그 주님의 모습, 그러기에 바로 육신의 몸으로 오셨던 그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더 이상 오는 사자처럼 우리를 어떻게 하든지 무너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의 세력들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우리가 그것을 무너뜨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 부활의 능력을 갖고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그래서 주님은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더 이상 사단이 우리 가운데 엄습하지 못한다. 사단이 우리를 더 이상 해치지 못한다. 우리가 죽음 앞에 더 이상 무너질 수 없다라는 그 영원한 그 소망을 바라보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왜 육신의 몸으로 오셨는지 히브리서 2장 17절 18절의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는 모든 것에서 형제들과 같이 시험만 했습니다. 이는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시고 고난 당하셨기에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주님이 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 말씀에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신실한 대사장이 되셔서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는 몸소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고난 당하셨기에 왜? 시험 받는 사람들을 도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오셨냐면 시험 받는 자들을 돕기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세상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시험이 옵니까? 고난이 옵니까? 어려움이 옵니까? 그들을 누가 돕느냐? 주님이 그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습니까? 시험 받는 사람을 도우기 위해서 오셨다.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너희들이 어려움과 고난과 그 역경 가운데 있는 좌절 가운데 있는 것을 누가 도와주냐? 내가 도와주겠다. 그래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인간은요, 범죄한 이후에 땀 흘리는 수고가 없이는 열매를 거두지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열심히 일하지 않고서는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온갖 질병과 사고의 고통을 당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됩니다. 우리는 이미 범죄했기 때문에. 그래서 늘 우리 가운데 시험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고난 당하는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위로를 어디서 받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2019년도를 보면서 내가 고난 당하고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했을 때 솔직하게 이 위로를 어디서 받는지, 그 위로를 어디서, 아마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했을 때 그 고난을 경험해 본 사람만이 아마 위로가 됐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렸는데 암에 걸렸다고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내가 암에 걸렸습니다. 그랬을 때 그 암에 걸린 자를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암을 걸렸던 사람, 그 암 투병으로 고생해 본 분만이 그를 위로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암을 자기가 경험하지 못하고서는 위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자녀들 얼마나 골치 아픕니까? 그 자녀들의 그 골치 아픈 문제들, 도저히 이해 못하는 우리의 자녀들, 아니 나도 이렇게 살았나 할 정도로 우리 자녀들 보면서 아니 왜 이럴까라는 그 자녀들의 그 정말 각 가정 가운데 다 틀린 그 어려운 문제들, 그 문제들을 누가 위로해 줄 수 있습니까? 아마 그 위로해 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자녀에 대한 문제들을 위로해 줄 사람이, 그 사람이 자녀에 대한 어려움이 없었던, 예를 들어서 우리 자녀가 너무 힘들고 아주 여러 가지 골치 아프고 막 그럽니다. 근데 그런 경험을 하지 않고 자녀가 잘 자랐던 자녀들도 있지 않습니까? 문제없이 잘 자라고 학교도 잘 가지고 또 잘 이렇게 정말 누가 봤을 때도 막 그런 자녀를 갖던 그 부모가 그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부모에게 가서 아이고 힘드시겠죠.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그저 마음 편하게 가지세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실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위로가 됩니까? 물론 그분을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그분은 또 그렇게 위로의 말을 하죠. 그러나 아마 별로 위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니면 되려 화가 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자녀는, 당신 자녀는 잘 됐으니까 내 자녀의 속사정도 모르고 그렇게 얘기해 화가 날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위로해 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골머리를 썩었던 그 자녀의 문제로 똑같은 상황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렸던 자가 위로해 줬을 때 아마 그것이 그에게 위로가 됐을 겁니다. 힘드시죠? 너무나 힘드시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어떻게 보면 시간이 다 지나면 해결이 될 거예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아마 그 말이 그에게, 그러면서 자기 자녀의 문제를 얘기해놓고 제 자녀도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게 다 세월이 해결돼주고 또 내가 또 하나님께서 이것이 하나님의 때에 이것을 잘 해결해 주시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자녀의 어려움을 경험했던 자의 위로의 말이 아마 위로가 더 되지 않겠습니까? 위로는 바로 이런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랑과 공감대가 형성될 때 진정한 그 위로가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동일한 상황에 처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인 것입니다. 주님은 바로 예수님께서 왜 육신으로 오셨습니까? 바로 그런 인간이 당하는 모든 고난을 다 주님께서
겪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주님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겪으셨습니까? 그 주님의 굶주림이 있었습니다. 그 주님의 극도의 피로감이 있었습니다. 조롱당하시고 비난당하시고 멸시당하고 채찍 맞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찔려야만 했고, 그리고 가장 두려운 우리의 그 죽음을 경험했던 주님이 그것을 다 경험하셨기에 그 시험받는, 그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 시험받는 자를 위로해 주기에 바로 육신의 몸을 갖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주님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위로를 다른 데서 물론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앞에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것을 다 몸소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셔서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바로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그러기 위해서 주님의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신실한 대제사장으로서 진정한 위로자, 진정한 치유자가 되기 위해서 바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 때문에 춥고 배고픈 사람들에게 위로자가 되시고, 머리 둘 곳이 없는 그 굽핍한 자에게, 그리고 그 삶을 같이 겪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실 수 있었고, 정말 직장에서 일터에서 그 어려운 가운데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그 힘든 가운데 있는 골치 아파하는 그 직장의 생활 가운데 위로해 주기 위해서 또 주님께서 그 치유하기 위해서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가족들의 갑작스러운 죽음 가운데, 너무나 슬픈 가운데 주님은 스스로 죽음을 맛보셔야 했던 그거를, 그 육신의 몸을 갖고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시험받는 자들을 위해 오셨다는 것, 고난받는 자들에게 오셨다는 그 주님이, 이 성탄절 주님이 오실 수밖에 없는, 육신의 몸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 이유를 시작하며 오늘 5가지 내용을 들으면서 주님이 그것 때문에 오셨구나, 왜 주님이 오셨을까? 우리는 성탄절날 기쁨의 소식을 우리는 듣고 기뻐하지만 왜 기뻐하는지를 분명히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주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이 땅에 그 비천한 말구 위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 공생의 기간을 사시면서 그 모든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것을 다 경험하면서 죽음까지 맛보시면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육신의 몸으로 오셨다라는 그 성탄절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주님의 그 분명한 의미를 깨닫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보면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보게 됩니다. 시작. 이는 우리에게 계신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며 또한 모든 면에서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으나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연약함을 다 안다. 너희들이 치료받을 때를 다 안다. 너희들의 아픔을 다 안다. 그 주님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그 우리와 동일하게 시험을 당하셨고 바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그걸 위로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그 주님. 그러기에 이제 우리는 성탄절, 이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붙잡고, 우리는 오늘 4번째 주간 대림절 마지막 주간이지만 이제 25일 날 성탄절 주님의 그 탄생함을 맞이하면서 여러분이 각 가정 가운데 각 있는 처소에서 왜 주님이 오신 것을 분명히 알면서 그 기쁨의 소식을 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을, 이것을 기억하면서 주님을 생각하며 그 성탄절을 맞이하며 주님의 오신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인간의 몸을, 우리의 똑같은 몸을 갖고 오신 주님, 오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죽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 우리 죄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다라는 것, 두 번째로 구원의 창시자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것이 십자가라는 것, 그리고 우리를 한 형제 가족으로 우리가 삼아주시기에 오셨다라는 것, 죽음의 세력 사단을 물리치기에 오셨다라는 것, 그리고 시험받는 자들을 바로 돕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의 몸으로 오신 주님이 이 성탄절 우리에게 주는 놀라운 희망의 메시지임을 기억하며 이제 주님을 맞이하며 또 우리가 주님이 오신 것을 기억하며 이제 성탄절날 이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지내시면서 그 주님과의 귀한 만남의 시간, 그 만남의 시간으로 가족들과 또 이웃들과 여러분이 또 같이 전해야 될 그 모든 일 가운데 그 성탄의 소식이 그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시는 그 주님, 무엇 때문에, 왜 주님께서 우리의 똑같은 몸을 가지고 그 비천한 그 장소에 오셔서 환영받지 못하고
멸시당하고 굶주림과 피곤함과 고난을 당하실 수밖에 없었는지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말씀해 주신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죄의 문제였구나. 나는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는데 주님께서 오시기에 죄를 해결해 주시기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구원의 길로 갈 수 없는데 그 구원의 영광으로 들어갈 수 없는데 대신 고난 받으시고 십자가를 지셨던 그 주님, 그리고 우리에게 형제로 가족으로 삼기에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사단의 세력들 멸하시게 오셨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늘 시험 가운데 그 시험을 위로하기에 오셨다는 것, 그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을 제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제 세상에 나가 살 때 이제 주님을 온전히 붙잡게 하여 주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께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해달라고 이 성탄절 주님 앞에 주님, 제가 그 주님을 초청합니다. 주님을 맞이합니다. 우리 가운데 늘 주님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결단의 기도를 하시겠습니다.